들고 실천을 시작합니다. 여러분 혹시 어떤 결단하셨습니까? 어떤 결단으로 새해를 시작하셨습니까? 한 번 더 예배하기, 5분 더 기도하기, 매일 성경 읽기, 1명 이상 전도하기, 죄된 삶 끊어내기,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하기, 이런 거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돈 더 벌기, 이런 거 버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더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좀 더 충만해지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생각과 삶을 이루기 위해 새로운 환경이나 관계 그리고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 이럴 때 흔히 쓰는 말이 세수를 세부대에 담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2015년 새롭게 시작하는 교회 부서나 우리의 삶이 새롭게 시작되고 새 마음으로 하고자 할 때 이 말을 하면서 새 각오를 다지는 것입니다. 이럴 때 사용하는 게 세술은 세부대라는 말인데, 오늘 본문 맨 마지막 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새 포도주는 세부대에 넣어야 둘 다 보존되느니라 라는 말을 근거해서 사람들은 세술은 세부대라고 말합니다. 세술은 세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부대가 터져서 모두 쏟아지고 맙니다. 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세술과 세부대뿐 아니라 헌부대, 낡은 옷도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보면서 마태가 부르는 장면부터 볼 텐데요. 마태가 부르는 장면부터 우리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야기까지 보도록 합시다. 9절입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세관에 앉아서 세금을 걷고 있는 마태를 부르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건 예수님께서 부르자마자 마태가 곧바로 따랐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주저함이 없습니다. 잠깐 생각 좀 해봅시다도 아니고, 이 돈 좀 집에 갖다 놓고 온 것도 아니고, 곧바로 주님을 따르고 이제 자신의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저하고 마태복음을 공부한 사람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마태가 그럴 수 있었던 것은 마태의 혈통적인 조건 때문입니다. 마태는 레위인으로 태어나서 어릴 때부터 말씀 공부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메시아가 어떻게 오는지, 메시아가 어떤 존재인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열심히 알았고, 그렇지만 삶이 너무 어려워 이제 세리라고 하는 이 죄인의 직업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예수님이 자신의 동네에 등장했고, 그리고 그에 대해 소문이 들리기를 그가 어떻게 가르쳤고 어떤 일을 행하는지를 들었습니다. 마태는 생각하기에 그가 자신이 구약에서 알고 있었던 메시아 같았는데 감히 따를 수가 없었죠. 다가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랍비, 최고의 존칭을 써서 말하고 있는데, 자신은 또 사람들이 말하는 최고의 죄인, 창기와 세리, 그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그런 죄인이 감히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 앞에 갈 수가 없어서 주저하고 있었고, 그냥 행동으로 못 옮기고 있을 때 주님이 그를 보시면서 마태야 나를 따르라 그랬더니 마태가 곧바로 상과 돈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그 주저함 없이 그가 찾았었고 기대했던 그분이 부르니 그가 곧바로 따랐는데, 그 부름이 얼마나 감격스럽고 감사한지 그 행동이 그 다음 절에 나와요. 우리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마태의 집에서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와 그의 제자들과 함께 앉았더니, 아멘. 마태는 자신을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해서 그분을 모셔서 동네 잔치 벌이고 있는 거예요. 그때 자신과 함께 동료 세리들, 또 죄인들이래요. 다 불러 모으고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어울리지 않는 부류들이 다 앉아갖고 지금 음식을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향하여 죄인이라고 해서 옷깃도 스치지 않으려고 했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불러 따르라고 하시고 자신의 집까지 기꺼이 오신 그리스도께 너무 감사한 마태의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들과 음식을 잡수시던 일은 마태와 그 세리들, 그 죄인들의 입장에서는 놀랍고 기쁜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율법주의자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받아들일 수 없는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하던 일이 세리,
아까부터 말씀드린 창기와 함께 동급으로 취급받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랍비라고 칭함받던 그가, 그리고 예수님이 지금 사역의 초기였어요. 예수님의 사역의 초기는 예수님의 적극적으로 대항하는 자들이 일어나기 전이었어요. 예수님을 혹시나 메시아할까 하여 저 사람들이 다 따랐어요. 바리새인들도 서기관들도 다들 혹시나 하고 따랐던 거예요. 그런데 그때 바리새인들에게 충격적인 사건으로 지금 다가온 거예요. 마태가 부름받았는데, 마태를 부른 것도 충격이었는데 그 집에 가서 밥을 먹는 건 지금 혹시나 해서 따르던 그들에게 이거 감당할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의 종교적인 가치관을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질문이 벌어지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의 질문이 있습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희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당연한 거예요. 바리새인, 바리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면 구별되다, 분리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맨 처음에 바리새인들이 등장한 건 헬라가 이스라엘을 지배할 때 그때 헬라적 사고방식과 그리고 사상과 종교적인 것들을 거부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그들로부터 분리하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여 이 파를 만든 사람들이 바리새파였어요. 맨 처음에는 거룩한 의도로 바리새파라고 해서 자신들을 세속으로부터 분리하여 거룩하게 구별해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화석화됐어요. 생명력이 없는 종교인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기간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가장 강력한 대적이 됐던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보기에는 본문의 예수님의 이 행동은 도저히 거룩하신 선생으로서 할 수 없는 짓을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질문을 던졌죠. 이해할 수 없는 행동으로 인해서 질문을 하고 그런 바리새인들의 소리를 들으신 주님은 곧바로 주님이 한 대답을 해주세요.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의 이 행동, 그러니까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이 행동을 설명하기 위하여 한 가지 비유를 드셨어요. 거기 세 부류가 등장해요. 의사, 그리고 건강한 자, 그리고 병든 자. 그 의원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냐면 의원의 존재 이유는 병든 자를 위해서 존재한대요. 그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는 존재래요. 하지만 나는 의원으로서 지금 이 병든 자, 이 죄인들을 위하여 내가 왔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그리고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뭐냐면 너희는 가서 내가 긍휼을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너희는 가서 배우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가서 쭉 가다가 무엇인지 배우라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하는 이 말은 당시 랍비들이 성경을 더 공부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우라 라고 말한 상투적인 어를 다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은 이 자신들이 하던 말이에요. 평소에 자신들이 평소에 무식하다고 여기는 성경도 모르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는 가서 좀 배워 이렇게 말했던 말을 주님이 지금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들은 이 성경에 능통하다고 자유하면서 참 종교의 핵심인 내용인 하나님과 이웃을 대한 사랑은 하나도 하지 않는 그들을 책망하고 있는 거죠. 모양만 갖추면 종교적인 임무를 다한 것이라고 착각한 것이에요. 그들은 예수님은 그들이 성경도 참 종교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너희는 가서 배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자만을 책망하고 그들이 지금 죄인들을 죄인이라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그리고 주님이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것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는 가서 배워라 라고 이 긍휼에 대하여 주님의 사랑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배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렇게 바리새인들과 대화가 마무리되려고 하는데 그때 또 한 부류가 와서 예수님께 공격을 합니다. 그 부류는 세례 요한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요한의 제자들이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아니하나이까? 아멘. 바리새인들은 죄인들과 함께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다면, 예수님이 죄인들과 음식을 먹는 것 때문에 시비를 걸었다면,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왜 너희는 금식하지 않느냐? 이거 갖고 시비를 건 거예요. 너희는 금식하지 않고 어떻게 맨날 먹고 마시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먹고 마신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도 그럴 것이 바리새인들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일주일에 2번 이틀을 금식했어요. 월요일과 목요일을 금식하는 날로 정해서 금식을 했어요. 그리고 이 거국적인 금식이라도 했어요. 속죄일에 금식하고 불임절 전날 금식하고 예루살렘의 함락을 슬퍼하며 기념하는 그 아비벌 9월에 금식을 행했어요. 수시로 금식을 행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랬던 그들이니까 특별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에 아주 목을 맸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금식주의에 고집하던 그들이 주 3세기까지 세례 요한파가 존재하면서 그들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면서 그것을 계속 추구하던 사람들이 바로 세례 요한파예요. 세례 요한파는 주 3세기까지 그리스도인들과 끊임없이 대적했던 세력들이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행동, 세례 요한파예요. 요한이 의심한 건 아니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하고 있는 이 먹고 마심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종교적이지 않은 거예요. 가장 종교적인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가장 종교적인 행위는 금욕적인 것입니다. 금욕적인 걸 종교적이라고 느낍니다. 사람들은. 우리 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 좀 기독교 얘기하기 전에 먼저 다른 종교 해봅시다. 그래야 더 우리가 남들도 이렇게 좀 이렇게 찌르고 싶고 막 비판하고 싶으니까 한번 합시다. 스님이 한정품 나이키를 신으시고 루이비통 가방을 메시고 그리고 페라리 자동차를 끄시면 우리 뭐라 할까요? 세상을 다 등지고 세속을 버렸던 사람이 뭐 저러고 있어? 이러겠죠? 그래서 우리 얘기합시다 또. 목사가 명품 옷을 걸치고 마찬가지로 명품 가방을 들고 다니면서 페라리를 타면 그럼 또 뭐라 할까요? 목사가 이러겠죠. 종교적인 것의 가장 기본은 금욕이에요. 그래서 그 종교인에게 요구하는 게 금욕이에요. 그걸 추구하는 게 가톨릭의 그 결혼을 하지 않고 저러고 있는 거고, 금욕적인 걸 사람들은 종교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와 세례 요한파는 그 종교적인 것에 아주 열심인 거예요. 객관적으로 종교인이었어요. 객관적으로 경건했어요. 하지만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은 금식을 하지 않는 것은 종교인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는 경건하지 않았어요. 꼭 세상을 추구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지금 그것이 감당되질 않아서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와서 왜 우리와 바리새들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는데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님은 이렇게 대답해 주셨어요. 15절 봅시다. 15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러나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리니 그때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왜 금식하지 않느냐? 왜 맨날 먹고 마시고 즐기느냐? 라고 비판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 주님은 유대인의 결혼 문화를 하나 끄집어서 얘기를 하면서 그들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너네는 신랑이 있는 동안에 신랑의 하객들,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는 우리 그 신랑의 친구들인데 들러리들이에요. 신랑과 함께 일주일 내내 같이 이 잔치를 참여하고 그리고 이제 신부에게 같이 신부한테 가기도 하고 모셔오기도 하고 뭐 이런 일을 이 신랑의 친구들이 하는데 이 신랑의 친구들 또 하객들이 이 일주일 동안 잔치를 하면서 금식하는 거 봤냐 이 말이에요. 유대인의 잔치는 이 잔치가 벌어져 바리새인들도 지금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파들도 이 결혼 문화에 대해서 그들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결혼식 기간에는 금식을 안 해요. 월요일과 목요일 날 그들이 평소에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결혼 기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그것을. 그 다음에 또 민족적인 금식 기간이 정해져도 결혼하는 기간에는 안 하는 거예요. 결혼하는 기간에는 마음껏 즐기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신랑이 있는 동안은
마음껏 즐기는 것 아니냐? 신랑을 빼앗길 날이 이르니 그때는 금식하겠다. 신랑을 언제 빼앗기냐면 신랑과 그 친구들이 이렇게 있다가 7일 동안 잔치가 다 끝나고 나면 완전히 신부에게 신랑은 넘기고 이제 잔치가 끝나는 거예요. 그걸 신랑을 뺏길 날이 이르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되면 너네는 다시 금식을. 그리고 유대인들은 일주일 동안 금식 기간이 잔치 기간 동안에 금식이 있어도 금식을 안 하다가 그 7일이 끝나고 나면 밀린 금식을 하는 거예요. 밀린 금식을. 그러니까 그때가 되면 너는 금식할 거다 라고 하는 건 그들의 문화를 통하여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님은 당신을 신랑으로, 그리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당신의 백성을 신부로, 그리고 내가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마음껏 누리고 즐겨야 될 것 아니겠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나를 빼앗길 날이 이르기니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죽으시고 이제 그럴 날이 이르니 그때는 너희가 금식해야 될 거다. 왜냐하면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려면 금식하지 않을 수가 없으니까 그때는 그래야 될 거다. 하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라고 말해서 주님은 당신은 신랑으로, 그리고 지금 이 사람들은 친구로 일주일 동안 잔치 기간으로 비유하시면서 지금은 금식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해서 금식을 강조한 것이 아니라 이후에 금식해라가 아니라 주님과 함께 있는 동안 너희는 잔치를 벌이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과 지금 동행하는 삶은 잔치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주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과 함께 날마다 즐겁고 날마다 그분을 인하여 행복한 시간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여기 지금 이 제 본문에서 그들에게 그것을 얘기를 해놓고 그 다음에 하나를 더 얘기해요. 지금 결혼잔치 얘기를 하면서 금식은 지금은 할 때가 아니야 라고 말해서 금식을 요구하는 그들에게 금식을 버렸다면 이제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바리새인과 그리고 세리 요한의 제자들 그리고 이 죄인들을 대상으로 모두 하고 있는 얘기가 16절과 17절이에요. 우리 16절 17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이는 기운 것이 그것을 당겨 헤어짐이 더하게 되며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아니하나니 그렇게 하면 부대가 터져 포도주도 쏟아지고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되느니라. 아멘. 주님은 바리새인들과 세리요한의 제자들에게 본문의 비유를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가르쳐 주셨어요. 먼저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지 않는다. 새 포도주는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 이건 진리지. 너네가 다 아는 거지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건 지금 모든 성경 이야기에 비유가 나오거나 문화 얘기가 나오면 그 당시로 가야 돼요. 우리 얘기로 갑자기 우리가 그냥 마음대로 이미지를 정하면 안 돼요.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에 대한 생각이 우리는 새 것, 그러니까 좋은 것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사실은 이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입장에선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는 좋지 않은 거예요. 아직 미숙하고 미완성 단계의 것이 생배 조각과 그리고 이 새 포도주예요. 먼저 생배 조각 봅시다. 생배 조각을 헬라어로 아그나포스라고 하는데 손질되지 않은 헝겊, 빗질을 하지 않은 천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이 생배 조각은 이 배를 처음 짜면 당시 배가 아주 거칠고 그래서 이걸 옷으로 곧바로 입지를 못했어요. 이 배를 짜고 나면 이걸 세탁을 하고 그 다음에 이 빗질을 해서 계속해서 세탁하고 이러면서 손질하는 과정을 거쳐요. 그러면 이 과정 가운데 이 배가 쪼그라들어요. 그러니까 부풀렸던 게 쪼그라들어서 이제 부들부들해지면 그때 옷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비유에서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 생배 조각을 그 과정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옷에 어디 헤어졌는데 거기 딱 붙이는 순간 이 붙이면 그때는 멀쩡한 것 같지만 이게 세탁을 하고 나면 이놈이 쪼그라들어서 도리어 주변을 더 찢어버리는 역할을 하는 것 너네가 알지 않느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이게 그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인다고 느낄 때 갑자기 느낌이 뭐야 안 되지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다 찢어먹지. 그거 쪼그라드는데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생배 조각은 본문에서 좋은 게 아니라 아직 미숙하고 미완성이고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새 포도주 볼까요? 새 포도주는 술이 되기 전이에요. 새 포도주는 포도즙을 짜서 이제 숙성시키기 위하여 그 자루에 담아놓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 새 포도주는 생즙인 거예요. 이 즙은 결코 맛이 없죠. 그냥 포도주스 정도로 마시면 좋겠지만 알코올 기운이 아직 없고 아직 숙성되지 않은 거예요. 아직 온전치 않아요. 근데 이놈을 갖다가
낡은 가죽 부대에 집어넣으면 낡은 가죽 부대는 이미 전에 한번 써먹었기 때문에 이게 팽창해갖고 빡빡하게 굳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생집을 집어넣으면 이게 발효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이게 빵 터져버리고 마는 거예요. 더 이상 부풀 수 있는 힘을 발휘할 수가 없고 굳어져 있기 때문에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둘 다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 새 포도주 아직 술이 아니에요. 맛있는 게 아니거든요. 아직 묵은 포도주와 다른 거예요. 이건 술 맛도 안 나고 그냥 달기도 하고 달지만 시큼하기도 하고 별로 그렇게 술 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는 이 똑같은 사건 마태를 부르시고 또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동일한 시비를 붙고 그리고 동일한 얘기를 오늘 17절까지 얘기를 해놓고 하나를 더 붙였어요. 누가는 뭐라 그러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라. 그러니까 누가는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새 포도주는 맛이 좋은 게 아니라 묵은 포도주가 좋은 것이고 이건 지금 좋은 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속담에도 친구와 포도주는 묵은 게 좋다, 오래된 게 좋다 이래 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술을 좀 드시는 분들은 포도주는 오래된 게 비싼 거 아니겠습니까? 하여간 이 새 포도주와 생배는 아직 미숙한 상태, 미완성의 상태, 좋지 않은 상태인 거예요. 그걸 갖다가 이미 익숙하고 그리고 이미 자리를 잡고 있는 것에다가 딱 붙이는 순간 둘 다 망가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생배와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라는 것을 끌어와서 말씀하시고 있는 걸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오늘 본문을 읽은 것인데 바리새인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그리고 마태와 그 죄인들을 비유해서 이 두 부류를 나눠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당시 바리새인과 요한의 제자들은 낡은 옷이었고 낡은 가죽 부대였어요. 그런 그들이 마태와 죄인들을 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본문에서 말하고 있듯이 그들을 그 아직 미숙한 상태 걸 끄집어대는 자기들도 감당이 안 되고 얘네도 감당이 안 돼요. 둘 다 망가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님은 낡은 가죽 부대, 낡은 옷,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생배조가 이 두 가지를 비유하면서 주님 계속해서 오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삶에 대해서 책망한 적이 없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책망했죠. 바리새인들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걸 책망한 적이 없어요. 그들이 그 겉에 외식을 책망했죠. 도리어 칭찬했어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성도들의 삶의 기준을 바리새인과 같이 바리새인만큼 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의 삶은 주님도 인정하신 거예요. 그들의 거룩하고 애쓰고 몸부림치는 삶을 인정했지만 위선을 책망한 거죠. 어찌됐거나 그들의 경건하고 그리고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갖고 있는 그 거룩하고 경건한 삶에 대하여 주님은 그 삶에 대해서 뭐라고 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갖고 있는 것과 그리고 지금 이 죄인들이 갖고 있는 것이 아직 자꾸 충돌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를 망가뜨리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낡은 옷 그리고 낡은 가죽 부대를 망가뜨리는 두 가지 이유는 바로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의 원인이 먼저는 있어요. 이것들이 낡은 가죽 부대가 얘기하는 것처럼 이미 굳어진 상태예요. 제가 아까 바리새인들은 화석화됐다 그랬잖아요. 종교적인 어떤 형태를 갖고 있는 생명력 없는 종교인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보기엔 그들의 삶이 경건하고 바른 거죠. 그러니까 그 화석화되어 있는 것이 어떤 것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으로 해서 스스로 터지는 거고 또 하나는 생배와 새 포도주예요. 아직 미숙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미숙하고 미완성이라 해서 그것이 들어가면 그 공동체와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 두 가지가 다 원인인 거예요.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는 버려야 할 것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잘 보면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도 보존되어야 했어요. 그리고 새 포도주와 생배도 보존되어야 했어요. 이 둘 다 예수님은 그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결국 예수님은 생배 조각과 새 포도주 그리고 낡은 옷과 낡은 가죽 부대까지 모두 염려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이제 한국교회, 현대교회를 한번 들어와 볼까요? 교회 안에 온갖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객관적으로 볼 때 의롭고 훌륭합니다. 저 사람 보면 정말 존경스럽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반대로 어떤 사람은 비난받아 마땅한 상도가 있어요. 저 사람 교인 맞아?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죠. 어떤 사람은 교회에 처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신자처럼 아주 훌륭해 보여요. 어떤 사람은 오래 다녔는데 여전히 세속적인 모습을 갖고서 저 사람이 교인인가 싶을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현대교회의 사람들도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을 것이에요. 한 부류는 아직 미숙한 모습의 성도들과 한 부류는
바리새인과 세리 요한의 제자들처럼 나름 경건하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두 부류의 갈등이 현대교회에 있고 마치 마태의 집에서 갈등이 벌어진 것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생배조각과 새 포도주 같은 성도들은 기존의 종교 틀에 갇혀있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결코 좋아 보이지 않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딱 교인 그러면 딱 틀이 있습니다. 목사 틀이 있습니다. 장로, 안수집사, 권사 이 정도는 돼야 돼. 우리 틀이 있습니다. 집사 이렇게 해야 돼. 라고 하는 게 있어요. 교회 오래 다녔어. 그럼 이 정도는 해야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기준을 갖고서 어떤 사람을 딱 보면 좀 뭐라고 말하기가 좀 거북스럽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 낡은 가죽 부대 입장에선 그 아직 미숙한 것들을 받아들이기가 버겁고 감당이 안 돼요. 반대는요, 새 포도주와 생배조각 입장에서는요, 거기 들어가면 서로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가죽 부대 같이 굳어지고 고리타분해 보이는 그들, 마치 형식적인 것 같고 외식을 떠는 것 같다 이 말이에요. 가까이 하기 먼 거죠. 그렇게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연약하고 미성숙한 성도들을 받아들이고 아직 미성숙한 성도들이 오랫동안 거룩한 삶을 살아온 그 성도들의 삶을 존경하고 받아들이기 위하여 모두가 다 새 부대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기에 둘 다 보존되어야 해요.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서로 판단 금지입니다. 자신의 기준과 시선으로 함께하고 있는 성도를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래 살면서 이제 올해를 시작하는데 우리 속에서 제발 누가 어떠니 이런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판단은 우리를 보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설 자격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므로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을 생각하느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달라요. 나는 낡은 가죽 부대 갖고 아직 누군가는 새 포도주 같은 거죠. 또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면 저건 다 터질 것 같고 위선 떠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판단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판단으로 주님이 우리를 판단하시는 순간 우리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받겠습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판단하고 있는 그 판단으로 여러분을 보시면 되겠냐 이 말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도 12절에 이렇게 말해요.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마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주령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네 구원하기도 하시면 멸하기도 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렇게 말해요. 너는 누군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너는 그럴 존재가 못 된다. 너는 자격이 없다. 그거를 판단하느냐? 하나님이다. 재판자이신 하나님 외에는 우리는 그럴 존재가 못 된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서로를 받아들이고 우리의 부대를 넓히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우리는 성도 간에 판단하고 정죄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는 단 하나의 마음을 품고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2절부터 5절에 그러잖아요. 한 마음을 품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판단 기준으로 우리 주변을 보면 받아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 옆에 사람 한번 보실래요? 보십시오. 그 사람이 여러분의 생각처럼 괜찮은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에 쏙 드십니까? 말은 못하겠고 그냥 합당하십니까? 영 아니지 않습니까? 영 아닙니다. 그럼 이제 또 영 아니면 자기 봅시다. 자기를 들여다봅시다. 곁에 있는 사람이 자기를 볼 때 왜 난 이 사람과 영원히 함께하고 싶어 하는 사람이십니까? 여러분은? 그것도 또 말할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결론이 난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준으로 누군가를 판단하고 그래서 들어가서 서로 찢고 그리고 터지고 그래서 서로 다 흐트러지는 존재들이 아니라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생배 조각같이 오늘 세포도주같이 어설프고 미성숙한 성도가 어느 날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될 줄 믿고 우리는 서로를 받아들이고 서로를 위해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는 새 부대를 만들고 굳어진 종교인의 틀을 벗어버리고 예수님께서 기꺼이 죄인의 집에 유하시고 그들과 식탁을 함께하고 죄인들을 대하여 오래 참으신 주님의 마음, 그 마음으로 우리의 부대를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모두가 보존되고
그리고 성숙하게 되는 것입니다. 2015년 이제 첫 예배를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한 공동체로 살아가야 될지를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주님께서 함께하게 하신 사람들을 품고 기다려주고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 성장하는 한 해가 되어서 우리 한 해가 맞춰졌을 때 우리 자신이 우리 예배당의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성숙해진 모습으로 정말 주님이 우리 같은 것 용납하신 그 마음으로 우리도 형제와 자매들을 향해 끊임없이 용납하고 참아내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일을 쉼 없이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